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9절 5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이 초청했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라면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일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따라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비슷한 부류인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은 그들의 마음에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도 사하는가? 이 말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도 어떤 권세가 있었는데 죄까지도 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넓은 영역 안에서 이 구절을 보면 누가복음 7장 안에 있는 다른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과 죽었다 살아난 과부의 아들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을 보았는데 죄까지 사해버리느냐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건 예수님을 따라 여기 온 다른 사람들이건 분명한 것은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죄사함까지 선포하실 정도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조금 더 알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특별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이상이면 그 다음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교조적인 형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라면 교조적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들의 판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정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주님을 판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여도 그 신앙생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아래, 한계 아래에서, 사고의 범주 아래에서 주님을 판단하려고 들면 결국에는 이와 같은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판단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반적인 성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간주하거나 하는 이런 정도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참 좋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 정도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참 건강하고 유익한 일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 보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의롭다 칭함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49절에도 속으로 말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답지 않고 여인에 대하여서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여인이 바로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판단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주를 판단하고 분석을 해본들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행동에 옮기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심을 받아들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기에 평안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